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다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레위기는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성화를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의 규례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이고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 번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영적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이 곧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을 만나 주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은요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바로 그 회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는요 와이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각종 규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회막으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함과 복을 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삶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즘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되지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비대면이 지속될수록 그 충만함도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또 강력한 또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그때 부어주시는 그 장소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성도 간의 그 교제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해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정작 엉뚱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맞지가 않겠죠. 교회를 멀리 떠난 사람은요, 결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주위의 교회를 멀리 떠난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갈수록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의 불신자와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떤 일보다도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사모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예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나 양 외에도요, 각종 곡식과 과일도 있고 더 값비싼 보석들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희생의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직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는 길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소나 양을 비롯한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없으나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바로 그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예배 때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신앙을 중도에 포기할 사람들이 아마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결코 원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섬기는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교회에서 나의 어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물이나 강제적으로 또는 억지로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들여서 헌금할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많은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 원한다면요,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풍성한 감격과 자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흠없는 수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번제란 짐승을 잡아서 전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흠이 없거나 흠이 있거나 어차피 불에 들어가 다 태워질 것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요, 흠이 있는 짐승은 번제로 드리고 흠이 없는 짐승은 남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이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당신에게 바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때도 보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데 왜 아깝게 거기다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발상도요, 결국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이러한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그녀의 행한 일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교회의 꽃꽂이에 대한 논쟁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화분을 사다 놓으면 되지 한 주면 시들어버리는 그 꽃꽂이를 해서 왜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꽃꽂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화분을 사다 놓는 데도 많잖아요. 여러분, 화분을 사다 놓든 꽃꽂이를 하든 교회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한 주면 시들어버릴 꽃꽂이를 한다는 것이 아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꽃꽂이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 꽃꽂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꽂이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정의를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되게 선한 양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재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11조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해서 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하루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는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제물의 참된 가치는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자신의 이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수를 통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믿음을 함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어떤 복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과 예배가 습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의례적인 종교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과 예배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일과 또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그 전부를 불살르는 일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번제의 희생과 같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잡아야 하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영적으로 들으셔요. 여기서 가죽이라는 건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과 판단,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어떤 쾌락과 정욕을 모두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 몸을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의 팔과 다리를 절단해서 떼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의 팔과 다리를 나로부터 떼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나의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제물을 물로 씻고 태운다는 것에 그런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거듭남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요,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서, 오직 예수와 성령으로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육적으로 죽어져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깊이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세상과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리로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